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을 갈 때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길에는 예기치 못한 불안감이 산재해 있어요.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입니까? 물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불안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분들도 참 많이 계셔요. 그런데 몹시 잔혹한 사람들도 비일비재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잘 가려서 택하는 거,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사람을 다각도로 잘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패역한 자들,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말쟁이, 사특한 자, 거짓된 자, 괴율한 자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그 성격과 행위대로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쁘고 그러니까 주의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위험하니 경계하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우리들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종종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시편 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흐름들은 마치 내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만큼 이 시편은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꼬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저자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또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학 또는 음악 용어로서 슬픈 자의 노래, 또 혹은 애통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큰 소리로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이 사람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힌 이 구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를 읽어봐도 구시라는 인물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뿐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정적이자 선임자였던 사울 왕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때를 이은 다윗에게 이 원한을 품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과 심한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시라고 하는 얘기는요, 검둥이라는 뜻이에요. 검둥이. 그래서 학자들은
굿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것을 봐서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별명이 바로 굿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내용의 흐름상 사울 왕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유추하기도 해요. 사울 왕이요, 이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은 겉모습으로는 매우 겸손한 것 같고 굉장히 관용한 것 같고 또 풍채가 좋고 너털 웃음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20여 년 동안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은 얼마나 그 속이 캄캄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캄캄한 마음에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가리켜서 검둥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말리는 시련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평생 이 다윗의 상처는 완전하게 아무는 법이 없이 아물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피와 고름이 흘러났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주변의 악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단연 사울 왕일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가 자랑하던 미남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요,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아버지를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을 들면은 다윗의 신복으로 섬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다윗의 가슴에 박힌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먼 원수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했고 괴로움을 맛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경험으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본심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잔인한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윗이 생애 좌우명으로 택하게 된 중요한 원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을 바로 응징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중 2가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대적 앞에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니겠느냐, 아니면 전염병에 시달려서 3일 동안 고생하겠느냐, 둘 중에 택해라, 그럽니다. 다윗은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합니다. 대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닌다고? 이것은 싫어. 대적은 바로 사람이야. 사람만큼 잔인한 것이 없어. 그러니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두렵고 불행한 일이야. 그런데 전염병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차라리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손에 빠지자. 그게 낫겠다. 그는 고민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 손에 빠지느니 차라리 자비하신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리는 그런 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대적들 굿이 그 일당이 사자같이 자기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인간이 사자처럼 잔혹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14절 말씀, 오늘 본문 저 밖에 뒤쪽에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날마다 더러운 생각만 하고 죄되는 일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표현해요. 짐승을 잡을 때 땅을 파놓듯이 함정을 만들고 그물을 쳐놔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다윗이 사자라고 묘사하고 웅덩이를 파서 기다리는 무서운 사냥꾼과 비교를 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나요? 아니면은 다윗의 재산에 손을 끼쳤나요? 아니면 다윗의 왕권을 노렸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1절 바로 앞에 있는 서론에는요,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 사람 굿시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예요. 우리들의 이 혀는 이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혀 속에는 뼈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칼의 날카로움보다도 더 날카롭게 찌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굿시한테 모함과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주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굿시는 마치 사자와도 같아요. 사실 인간은요, 사자보다도 더 잔혹합니다. 사자는 인격을 해치지는 않아요.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도 인간의 명예나 고귀한 정신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육체에 상처를 주거나 해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이 모함이나 비난, 또 수근수근거림이나 공박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쓰라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고 정성껏 돌보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인터넷 이런 글들을 보면은 정말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악플을 마구잡이로 막 달아댑니다. 타인의 기사나 글에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덧붙이는 글을 댓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악플이라고 그럽니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는 개독교다 뭐다, 이 기독교 욕을 세상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익명으로 된 악플은 기사의 주인공이나 글쓴이의 인격까지도 처참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급기야 모 연예인은 이딴 악플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인격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사람 잡는 사람들이 사자처럼 엎드려서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가지고 사람 잡는 사람은 보이는 데서 말하지 않습니다. 면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서 헐뜯고 깎아내리고 무리를 짓고 그럽니다. 앞발을 들어서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하는 사자처럼 뒤에서 바로 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주의하고 잘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자들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비정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제대로 가려내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일수록 어떤 때는 겉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사기꾼들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닙니까? 말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얼마나 말쑥하게 잘생겼습니까?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잔인한 사람일수록 겉은 더 그럴듯해 보이곤 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얼굴에 잔인한 행동이 더욱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포악한 사람일수록 말씨가 부드러운 것을 자주 봐요. 무슨 재주로 사람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7편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제일 첫째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양심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양심적인 대인관계라는 말, 이 말은요, 이웃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그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해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검토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이까?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나이까? 주님 좀 봐주십시오.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한 사람, 화친한 사람을 뒤에서 악으로 갚은 일이 있나요? 아무리 내 원수지만 내 원수에게 이유 없이 그들을 치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는지요? 하나님 저 좀 살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요, 일생 동안 자기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자기가 먼저 남을 해치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자기가 먼저 남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양심적인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상처를 줄 때 상처받은 이웃이 나에게 언제든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돼요. 결국 우리는 한마디가 이웃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그 무서운 계교와 잔인함에서 벗어나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먼저 남을 해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경쟁사에서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대화 중에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에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는 낫지 저 양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교훈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행여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면은, 이게 사화하지 못하고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가책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는 길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해서 명예훼손죄로 끌고 갈지도 모르니까 회개부터 먼저 해라. 그런 당부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 얼마나 실리적인 이야기입니까? 특히 여러분들 비판하시는 분들, 비판할 때요,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비판이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설정한 기준을 표준이라고 여기고 말하는 거, 이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는 거, 이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보다 길면은 길다고 욕하고 짧으면 짧다고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옳고 그 말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비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남을 비판해서 내가 상처 입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줄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악한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사고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구시가요,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몇 마디 말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한 사람의 인격을 사정없이 짓눌러 놓고도 태평스럽게 잠 잘 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상처를 줄 대로 다 주고 태평스럽게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독사보다도 더 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이 구시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손을 가지고 직접 그 사람을 치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한과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아뢰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6절 상반전과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대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요,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이 못되게 굴으니까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귀때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검을 도로 꽂아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복은 항상 보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너무나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 18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곳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용서하는 자리에 원한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을 주의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선하고 좋은 분인지를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를 받을지 전혀 몰라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주관자요 간섭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얼마 전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 살해가 됐습니다. 범인을 잡아보니까 그의 40대 아들이었어요. 전직 학원 강사였던 아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얘기를 했다가 아버지가 야단을 치니까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어요. 흉기로 목을 찔러서 아버지가 즉사한 것을 알면서도 잔인하게 마구 더 찔렀는데 혹시나 정신이 깨어 있으면 고통이 심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뉴스에서는요, 아버지도 아들을 친아들로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같은 상황은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헤어지느냐, 어떤 사람과 거래가 있느냐 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칠 수 있는 악한 자를 미리 사전에 막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한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땅 위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그네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리 사자 같은 복병들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함정을 파놓고 웅크리고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독사의 혀로 나를 해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앞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변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